안녕하세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특별히 수도권 지역을 통해서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학교 재개 다시 시작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토요일 그 다음 날이겠죠. 주일에도 주일학교를 우리가 시작할 수 없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간청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살필 본문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은 44장에서 이제 고레스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선언했죠. 그 일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국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인가 그걸 쭉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고레스를 세워 정복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죠.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열국에게서 항복을 받습니다. 열국이 닫혀진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다 고레스가 하는 줄 알았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른손을 붙들어 고레스 너를 붙들어 열국을 항복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라는 말은 왕들이 허리를 군사력을 갖출 때는 딱 허리를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푼다는 것은 군사력을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라는 말은 기름 부은 것은 이제 하나님 쓰시는 종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대주는데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뒤에 오실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작은 예표가 되어집니다. 2절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에 관한 정복사역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험타는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을 꺾어버릴 것이니 어떠한 저항 세력도 고레스의 정복사역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되어집니다. 3절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은 뭘까요? 각각 왕들이 감춰놓은 것이죠. 보화와 재물을 몰래 숨겨놨고 했는데 그걸 다 찾아내서 고레스 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곧 너를 직접 이름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인 줄 나 여호와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본문은 잘 보아야 되는데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부르되 이름을 직접 하여 부른 자가 누구냐면 곧 그런 자가 곧 나인데 나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이름하여 직접 부르시는가?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네가 알게 할 것이라. 요세푸스라는 이제 교회사가에 가면 실제 이제 고레스가 이사야의 이 예언서를
읽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제 고레스는 자기보다 150년 전에 이미 자기의 이름까지 지명하여 불러내신 예언 있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바벨을 정복하는 사역에 대한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과연 바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을 저들이 이제 굳게 믿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고레스가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4절과 7절에 그러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임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불러내죠. 이름을 직접 지명하셔 고레스를 불러낸 까닭이 바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한 것이라. 즉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목적성이 뚜렷한 것이죠.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도울 것이요. 아까 허리를 푼다는 것과 비교가 되어지죠. 왕의 허리를 풀어버릴 것이라. 그것은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인데 5절에 나는 내 띠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무장을 단단하게 강력하게 해줄 것이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 라고 말할 때 5절에 나 여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권을 선언하시죠. 6절에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역사의 길흉 화복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8절과 10절에는 이와 같이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관련하여 바벨론 정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과 구름과 땅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역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누가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이 일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냐는 거예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곧 토기 같은 것이죠. 토기가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에게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능력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식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을 권리에 대해서 낳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권리가 있고 낳은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생명을 갖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감히 힘을 부모에게 자식이 힘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이와 같은 온 우주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구름을 다 불러내어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절대 명령을 11절에서 13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곧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물으며 너희가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여 고레스를 일으켜 이 일을 할 것이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백성에게는 값이나 가품이 없이 속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나 그걸로 모든 하나님 주권적 선언이 절대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14절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 여호와를 찬송할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죠.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네게로라는 것은 고레스에게로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되어진 일을 다 보고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열방이 모여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신으로 섬기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자기들이 민족부터 세워왔던 신을 계속 섬기고 그 나라의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존경과 두려움을 가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이 진로 안타깝습니다. 고레스의 개인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고레스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17절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숨어 있다고 그럴까요? 이방인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나 저들이 말합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돌이키고 돌아온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자기들 그랬거든요.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온 개종한 또는 회개한 이방인들의 찬송입니다. 1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쭉 나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따라 찬송 올린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이 이어지죠.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일까요? 그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도다 하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19절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니라. 이방인은 감춰져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악에서부터 옳은 것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리세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어떤 일일까요? 곧 고레스를 세워 바벨론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일이죠.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 옛부터라는 것은 멀리 아브라함 때부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둘을 회복시키시고 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세우실 그 모든 내용을 듣게 한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옛부터라는 것이.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다고 했을 때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토대로 그걸 실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22절부터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온 땅이 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여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생각해 보십시다.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은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아무 열매나 결실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도로 사라져버린다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것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 어떤 자가 누굴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이 되어집니다. 내게 대하여 어떤 이방인들은 이제 내가 나인 줄 알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남습니다. 남은 자들은 다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건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건 하나님 선택하신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모든 백성은 다 이스라엘인데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고 그 의롭다움을 받은 의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영생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